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마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 주일에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이게 본문에 이제 오래 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인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인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로 우리가 참아내는 거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참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제 좀 소극적인 해석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래 참음이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귀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는 바를 타협함 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인내랍니다. 인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극복해 나간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보다 또는 소극적인 측면보다는 다시 설명하면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는 바를 타협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인내래요. 대부분 이제 한국 강단에서 오늘 이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주로 인내 또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만 참아내세요.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에는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후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충실하다 그 말이에요. 충실하다. 충실하다 또는 꾸준하다, 또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지구력이 있다.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인데 좀 이제 구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인내라고 하는 것과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참아내는 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셨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쿡 찔렀다 이거죠. 그랬을 때 화가 나지만 참아내는 것. 이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내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삶과 관련된 얘기예요. 삶과 관련된 얘기라고 보겠는데, 특별히 이 문제는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미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 때로는 그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무엇, 또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라고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파괴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린다고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내가 현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를 나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 되셨는데 그 구주와 주님 되신 그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 이거를 인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이렇게 성숙해져야 된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내 편리를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칭호적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도의 초보적인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한다고요. 아마 오후에 그 부분을 좀 제가 더 다뤄드릴게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바로 믿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가 하면 생명이 주어진다 했다.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건 요한 1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절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됐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분이 나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 내가 지옥 갈 백성인데 천국 갈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마도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그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틀리지 않다고요. 너무나 이 강단에서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 머물고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정도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도는 뭐 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신앙이 우리의 어떤 뭔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지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부분이나 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세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 어떤 상황의 변해서 내가 예수를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또는 현세적인 어떤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도와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간다고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밭을 설명했잖아요. 농부가 밭을 정리해 줘야지 밭이 어떻게 밭을 정리하냐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밭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주인이 돌도 골라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이 넝쿨을 좀 걷어주어야 뿌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밭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할 때에 내가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냐?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는데 닮을 수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현실의 삶 속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내가 모든 걸 이루어야 되고 내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이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로 걷게 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다고요.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동안에 설령 물이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왔고 의식주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여줬으면 보여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될 문제라고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모든 인간의 방법을 바라보다 보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삶 속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내 문제 같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떤 고통이 닥치게 되면 일단 하나님부터 내려놓는다고요. 하나님부터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어가서 잘 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방법과 내 체험과 내 경험이 우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참는다고 해서 얼마나 참아내겠어요? 내가 어떤 극복하다 얼마나 극복하게 되겠어요? 그런 것은 좀 쉽지 않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잘 이해할 것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쭉 이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게 되면 환난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환난의 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환난은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환난은. 어떤 고난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사도로 있었을 때에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에 찔려 죽임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배가 골아야 됐고 피신해야 됐고 더 나아가서는 숨어야 됐다고요. 카타콤으로 숨어야 됐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유배시켰잖아요.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 딱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 배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세적인 문제, 뭐 물질적인 문제 또는 뭐 주변의 환경 상황의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신앙을 버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지장이 와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첫 번째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내려놔요. 또 진리를 내려놓고 어떻든 신앙과 관련된 내를 하나씩 내려놓고 안 되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급선무로 해결할 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 된다. 다시 설명하면 너희들이 예수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뛰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떻든 뭔가를 이뤘다 합시다. 그 이뤘던 게 뭐예요? 다 돈과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또 명예와 관련됐고 뭐 성공과 관련된 그 어떤 거 있다 합시다. 그래도 이것이 주님과 관계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너질 거예요. 성도들이 좀 어려우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떤 문제가 여러분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 도대체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까? 이렇게 좀 기도를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쉽다. 내 차는 쉽다. 그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차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쉽다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가에 초점을 모았다고요. 그러면 간단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오고 인생을 산다 하면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목표나 목적을 어떤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어떤 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나가는 이 일에 여러분이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일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무생물들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잖아요. 무생물, 죽어있는 어떤 것들도 인격도 없고 어떤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무생물적인 그런 것들도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 태초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순종해 온다고 배웠죠. 지금까지. 이 천지 만물의 모든 하나님 창조해 놓은 우리 인간 말고 그 어떤 것들도 피조물들도 지금까지 천지 창조 시에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순종한다고요. 모든 것들이 짐승들, 모든 새들, 조류들, 모든 물고기들, 모든 땅에 있는 풀들 또는 짐승들, 천개의 세계 모든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천지 창조 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들로도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생물이잖아요. 돌은 죽어 있잖아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돌을 통해서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서 내가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기다린다. 우리 금방 우리 아이들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진리로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에도 정말 일꾼이 되어서 얼마나 멋지게 일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서 주의 종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를 정말 영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선각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그걸 알겠냐 이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흥겹게 찬양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돌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일할 수 있지만 기다리시고 또 참아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크게 있다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좀 과한 욕들 많이 하죠. 여러분들 뭐 좀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나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믿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왜 교회가 좀 표현이 거칠어 죄송한데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존심이 안 상하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구주로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좀 욕을 해도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욕을 얻어먹는 데서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냐고 그 욕을 얻어먹어서도 전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거나 전혀 우리가 어떤 그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냐 이거죠.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우리인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아주 짓밟는다고 짓밟아요. 어떻게 하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지옥 갈 백성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백성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거나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게 좀 업신여김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자, 오전 예배에서 좀 이렇게 그분은 좀 절제하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이렇게 어느 교회 뭐 입당하고 장로님 5분 세운 교회를 다녀와서 저도 좀 축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막 화가 이렇게 올라와요. 화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막 뛰어나고 싶을 정도로 주의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우리 주의 종들이 참 이렇게 말들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자, 오전 예배 좀 절제할게요.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오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뭡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조금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조금도 그냥 낯이 뜨겁지 않거나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소유하고 신령한 세계를 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하고 그렇게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속한 자냐 이거죠. 우리 지난주도 제가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젠틀맨을 들으면서도 그냥 뭐 전혀 감동이 없거나 또 설교 이런 공부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훨씬 젠틀맨이 좋거나 이렇게 한다면요. 이게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저는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해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찰나 문화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그것에 정말 목을 매거나 거기에 정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의 종들이 이게 어째 설교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아,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물이 그 나물이다 싶은데요. 이런 얘기 하시대요. 여러분의 지갑에 일평생 돈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근데 또 거기에 대고 성도들은요, 이게 함성 소리던데요. 그냥 주님을 죽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데는 조용하고,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한 분도 없고, 그렇게 어떤 설교를 하거나 권면하거나 축사하는 분이 없었는데, 여러분 지갑에 평생 돈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니까 뭐 함성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있나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잖아요. 뭐 평생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함성이 쏟아지는데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좀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정도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예배당에 오셨다고 한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 여기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 얘기는요, 법당에 가도 들어요. 법당에 가도. 그런 얘기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교단의 핵심적인 목사님들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통탄할 얘기 같아요. 통탄하고 한국교회 죄의 정도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분이 또 이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고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로 이게 수준이 땅인 거예요. 땅. 바닥이지 바닥. 근데 전부 다 그 교단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윗선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여러분의 환경과 인내와 어떤 상황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훼손하지 마세요. 진리는 훼손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돼요. 진리는 진리니까요. 진리가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훼손당하거나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인내라고, 그게 인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진리 말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루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소돔 고모라 땅에 나와서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인내하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은 진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고자 했을 때 진리를 물어보실 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은 잠을 자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힘의 스폰서가 되어 힘이 되신다 말씀해 주셨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천개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졸아서 그렇습니까? 주무셔서 그렇습니까? 손이 짧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한 그분이 아니라 이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못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지체될 뿐인데 그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그걸 보고 싶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룸도 아니라고 여러분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막 부담이 팍팍 오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정말 진리에 조금만 관심을 두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말씀하신 지금 이 시간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제발 좀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시고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거나 진리 옆에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훼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지만 13년 동안 요셉을 감옥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뒀다고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요셉은 순종하잖아요.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그게 신앙임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로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 신앙은 환경의 변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은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광야라 보던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장소는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다 똑같은 말. 다락방이라는 말 다 똑같고 다 말씀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 장소는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계시가 임하는 장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소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를 분류하는 것.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타작마당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너무나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길 원치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히브리서는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세례와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더 나아가서 뭐 재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들은 거의 초보적인 것에 불과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초보야. 그래 너희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돼. 근데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누구에게 배웠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웠기에 지금까지도 그래. 너희들이 선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때 있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너희들은 언제까지 항상 밥을 떠넣어줘야 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분명히 거기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래야 된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단단한 음식이 뭐겠어요? 그냥 밥 꼬들만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말씀으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건 광야이기 때문에 또 세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들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거나 진리를 타협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항상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기회에 주님에게 인정받는 시간으로 간다면 그것은 아마 복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람을 찾으시고 일꾼을 찾으시고 알곡신자를 찾으시고 성도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이 등장했다. 한 명.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안타깝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400년, 500년 만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인정해 줄 만한 그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이냐고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잖아요. 서신서에. 구약 서신서에 찾아가서 보면 한 사람을 찾아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제발 이 아들 좀 나에게 드려줘. 다이 바쳐라 하면서 하나님이 무릎 꿇고 비는다.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시골에 찾아가서 큼한 곳에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비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아멘 했잖아요.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혹시 지금 우리 즐거운 게 지금 오늘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너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